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죄 용서만 주신 것이 아니고 혹은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 것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그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서 힘쓰고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어린 아이에서 영적인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처음 모습을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서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의 어린아이의 특징인 자기중심성과 또 이기심과 자기만 알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신앙생활, 또 아직 교회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로서 이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성인에 이르는 것을 이제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계속 입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성장은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동시에 새 사람을 계속 입는 것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것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이렇게 순서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그것은 무엇인가? 먼저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즉 구원받은 이후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맨 먼저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는 보통 어떤 것입니까? 앞에 나온 내용에 의거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말이 그러므로라는 거죠. 즉 앞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분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자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여기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방인은 다른 말로 외국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17절의 이 이방인 외국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일단 첫 번째 의미는 그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이방인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에베소서를 받는 그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지요. 이번에 대지진이 난 그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대부분은 물론 유대인들도 있긴 했겠지만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외국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할 때 이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기보다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즉 아직 구원이 없는 자들을 이 17절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게 이제 이방인의 특징, 그러니까 구원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기록된 1세기의 로마 제국 사회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또 온갖 우상 숭배로 물든 그 시대와 사회가 이 로마 제국 시대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이고 또 우리 사회에 온갖 죄와 불의가 가득하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는 더 좀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작년에 이 초대교회 그 상황들, 그 시대가 어떤 그 모습의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잠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는 사실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전무했던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다 그 남성들의 폭력에 노출되었고, 그리고 그 성적인 범죄와 또 강제적으로 당하는 낙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노예들도 있었는데 노예에 대한 이 성적인 죄악들도 거의 합법화되다시피 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행해졌던 일이 무엇이냐면 영아 살해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원하는 아기가 아니면 혹은 남자 아기가 아니면 그냥 이제 죽여도 상관없는, 그게 거의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던 시대가 이 로마 제국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시대는 굉장히 그 죄로 물든, 성적으로 타락하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무자비한 피로 물든 시대였던 거죠. 근데 본문 말씀이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특징 또 무엇입니까? 이제 17절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총명이라는 것은 그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또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나온 이 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궁극적으로 옳은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성경이 이 이방인에 대해서, 구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렇게 총명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이유는 그 무지 때문인 거죠. 이 18절에 나온 것처럼. 이 무지는 어떤 무지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무지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도하신 참 생명과 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자기의 생명인지, 무엇이 자기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주는 삶인지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성경도 말하기를 이제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최소한의 선악의 분별 능력인 양심을 주셔서, 그래서 어느 정도 선악과 또 진리와 거짓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양심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양심조차 주시지 않으면 사실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법도 없고 우리 안에 양심도 없으면 이 세상은 아마 곧바로 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그 정말 그 뿌리 깊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은 아마 죄를 지은 이유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로 이 세상은 곧바로 파멸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유지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이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어느 정도 선악에 따라서 그렇게 질서 있는 사회와 세계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양심이 있지만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심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양심은 우리에게 이것이 선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그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양심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말을 따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옳은 것이고 저게 그른 것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옳은 것보다는 이제 그른 것을 선택할 때가, 그것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18절 하반절처럼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제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즉 완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은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참 생명도 누릴 수 없고, 그리고 마치 그 몸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니 그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선악에 대한 분별을 잃고, 그래서 자신 안에 양심이 있긴 하지만 양심이 아닌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즉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법과 선악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그 무감각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성경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 묘사하는 이 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언짢아 하겠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고귀한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뭔가 좀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못된 존재로 묘사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언짢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이 진단이 과연 너무나도 과한 것일까요? 과장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 진단은 가장 정확한 거죠. 우리의 실상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 본 모습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진단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성경이 이 모든 시대 또 사회와 사람들에게 내린 진단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뉴스를 보겠지만 보통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들 중에 그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선한 사람이 누구에게 선을 행했더라,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나오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는 모든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누가 누구를 죽였다더라, 누가 누구에게 성적인 죄를 범했다더라,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쳤다더라,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살인사건, 성적인 범죄, 사기죄, 권력 비리, 학교 폭력, 전쟁 등 이 모든 것들이 뉴스의 주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내용들만 찾아다닐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실상은 최근에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요즘은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또 사람들이 보니까. 물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들은 다 픽션이고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야,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때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의 상상력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뭔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 가지 것들로 구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여러 악들, 혹은 뉴스에서 듣는 모든 악한 것들, 혹은 우리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는 모든 사람의 악한 것들이 모든 사람 안에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이후에 이제 그 나치 전범들이 심판대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그것을 총괄 기획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어떻게 죽였냐면 그 기차를 가스실로 개조해서 이제 거기에 유대인들을 넣어서 단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 맹독가스로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사람 중에 그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나치 패망 후에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결국에는 사로잡혀서 이제 법정에 쓴 거죠. 재판대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런데 법정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만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와, 이 사람은 진짜 악독하게 생겼고 진짜 연쇄 살인마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의 악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 평범하게 생겼던 것입니다. 너무 멀쩡하게 생겼고 그리고 그의 삶을 알고 보니 그는 그렇게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가운데서도 평생 동안 자신의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이웃에게 친절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법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냐면 그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분석하고자 정신과 의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신과 전문가들도 이 아이만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은 우리보다 준법 정신이 더 철저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릴 정도로 어떤 면에서 그냥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줄까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도 나왔는데요. 그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런 끔찍한 죄를 실행할 수 있는 죄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만이 가장 악한 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되면 얼마든지 그런 죄를 저질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죄가 이렇게 씨앗 형태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캄보디아에서 행해진 킬링필드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1975년부터 1979년까지 그 폴포트 정권에 의해서 약 200만 명이 넘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학살된 사건이 킬링필드 아닙니까? 네, 당시 캄보디아 총 인구가 총 75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7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으니까 거의 전 인구 중에 4분의 1이 그렇게 학살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특별히 제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 다녀와서 현지인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제가 캄보디아에 가니까 되게 신기했던 게 노인들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이 거의 없고 거의 다 이제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 캄보디아에는 노인들이 없나 봐요 하니까 노인들이 없는 이유가
그 당시 킬링필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좀 세월이 한 40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만큼 없게 된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그 킬링필드를 통해서 특별히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킬링필드 이후에 그 캄보디아 전역에 남은 의사의 수가 10명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지식인들을 죽여버렸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폴포트의 지시로 그 민간인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물론 뭐 군인들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누구였냐면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폴포트의 지시에 의해서 자기의 이웃, 자기의 부모,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들, 마을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라는 방법으로 그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던 거죠. 그렇다면 그 청소년들은 다 머리에 뿔난 악마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이웃이나 우리 형제들 가운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소년들이 그렇게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가장 악한 사람만이 가장 악한 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충분히 그렇게 가장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정확한 거죠. 제가 기록해드린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19절과 2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악들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살인,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일 뿐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인 거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인 예들을 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도 미워하는 마음, 또 음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 남을 희생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마음들이 성경은 이제 옛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과거의 삶이 옛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17절 말씀처럼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무슨 말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올바르게 배웠다면 너희는 옛 사람처럼 살 수 없다. 과거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 너희는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으로서 섬기고 복종해야 될 분임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우리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 그 영광의 하나님이시자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근데 이 세상은 그분을 어떻게 대했다고 말합니까? 그분으로 인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주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반역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약속하신 것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단지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원래 그분이 우리에게 마땅히 받으셔야 될 대우, 즉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해드리고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너가 너의 주인으로서 살면 안 되고 주님께서 너의 유일한 주님이 되시도록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런 말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주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시기에는 저는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저는 여전히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이 아닌 내가 쥐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좀 재밌는 예화를 드셨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름이 성이 있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외국식 이름은 특별히 영미권 이름은 이제 first name이 있고 last name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팀 켈러 하면 이제 first name은 팀이고 last name은 켈러인 거죠. 근데 예를 들면 팀 켈러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그분과 결혼해서 그분을 이제 받아들일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보, 나는 팀을 받아들이겠지만 켈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만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는 것은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대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계속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죠.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그분의 몸의 지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의 지체인 우리는 이제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 우리 단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됨을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이것이 우리가 과거의 삶과는 결별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강력한 이유와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머리와 몸의 연합이라는 그림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보지 않았지만 이제 이후에 에베소서 5장 6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를 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남녀가 결혼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존재가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물론 이렇게도 말하지만 사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정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정하신 것은 이제 약혼이라고 치면 그 이제 결혼을 약속한 것, 그 예정한 것이라고 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을 때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이제 실제로 결혼식을 하는 것과 이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보통 그 남녀가 결혼 언약 안에서 결혼할 때 남자의 모든 것이 여자의 것이 되고 여자의 모든 것이 남자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예화를 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찌됐든 우리 예은이가 결혼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은이가 결혼할 때 예은이가 너무나도 사랑한 남자가 알고 보니까 10억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은이는 그것 나는 상관없다. 나는 사랑이 먼저고 나는 너가 10억의 빚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했다 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다행히 예은이는 100억의 재산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남자의 10억의 빚은 예은이에게로 가고 예은이의 100억의 재산은 그 남자에게로 가서 결국 그 남자는 원래 예은이와 결혼하기 전에는 빚쟁이에 불과했는데 그 파산 직전까지 간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행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예은이를 만나고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갑부가 된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이런 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수치와 불완전함과 그리고 정말 여러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이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이루시고 소유하신 그 모든 것,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대속, 완전한 의로움,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그 지위, 찬란한 지위와 그 특권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라는 거죠. 이 구원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결혼 언약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랑이 되어서 받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은혜롭게 설명을 했거든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마치 거룩한 왕이 한 죄 많은 창녀를 사랑해서 그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인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 많은 창녀는 거룩한 왕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왕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왕은 그 죄 많은 창녀를 지극히 사랑해서 그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그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신부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가난과 죄와 수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나라의 모든 것과 모든 특권과 지위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죄 많은 여인을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여서 그 나라의 왕비로, 영광스러운 왕비로 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강력한 이유와 동기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복음의 그 본질적인 핵심 내용처럼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비참한 죄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삼으신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신부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강력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신의 모든 것과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거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빠르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에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발견해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옛사람을 발견하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옛사람을 발견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우리의 용모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흠은 없는지 거울을 통해 비춰보고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한 양심을 가지고만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는 죄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과 불완전함을 온전하게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단지 이것이 어떤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을 계속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발견하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떻게 입을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보통 그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찾으면서 보통 그 어떤 방법을 찾냐면 가장 손쉽고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을 받아야 된다. 뭔가 신비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 이거 단박에 끝낼 수 있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순간일 뿐이고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어떤 단 한 번의 신비하고 영적인 체험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상태라면 새 사람은 그럼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답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애써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그래서 시종일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는 거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에 이르기까지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너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의지를 촉구하고 행동을 촉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애쓰고 그리고 실패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 신앙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를 위해서 마치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용훈이지만 나는 마치 예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점점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제가 아니고 C.S. 루이스인데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행동할 때 점점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건 어떤 면에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과 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두려움이 우리를 진정으로 순종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두려움이 우리를 진정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진정으로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사실 과거의 교회를 핍박하고 지체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죽임당할 때, 그를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모든 일들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평생 자신이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 전하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들을 돌보다가 결국 그 네로 황제 치하 때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론 그 예수님과의 대화가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대화 전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뭔가 좀 협박하셨나 보다. 너 지금 내 지체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데 너 지금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보고 뭐 느끼는 거 없냐? 하면서 너 다시 한번 그러면 너를 위해서 지옥불이 예비되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여 두려움을 통하여서 그를 그렇게 굴복시키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 귀한 사도로 변화시킨 것은 이런 강압이나 협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를 향한 지극히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나는 교회를 핍박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한 너무나도 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가? 라는 것을 실제로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된 이후에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압하지 않아도, 누가 협박하지 않아도 그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뭔가 위협하시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분께로 가면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또 영원한 안식과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온유한 음성으로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죄를 짓고 실패할지라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늘 새사람을 입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